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는가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공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굳이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의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지므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리라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 아멘.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지난 한 주간 또 어떻게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잠깐 눈인사라도 평안하십니까? 인사 드리겠습니다. 평안하셨습니까? 평안하셨습니까? 여러분 많이 무더우셨죠? 여름이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11조에 관한 말씀입니다. 11조에 대해서는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따로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아마 이미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주일 갑자기 목사님께서 갑자기 11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가? 혹시 교회 재정이 부족한가? 그런 생각을 계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그런 의도에서 드리는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11조에 대하여 크게 두 가지 관점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관점이고 두 번째는 복의 관점에서 11조를 이해합니다. 11조를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관점을 이해하다 보니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책임감, 또 의무감, 이 부담감 그런 것이 느껴져서 왠지 11조를 안 드리면 내가 벌을 받지 않나 하는 마음에 율법주의 같은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11조를 복의 관점에서 이해를 하다 보니 복을 받기 위해서 11조를 해야 한다는 그런 기복신앙과 같은 복의 기준이 물질로만 국한되는 그런 우려를 발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겪을 수도 있습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많은 분들이 폐업을 하고 또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11조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때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 하는데 지키지 못한다는 그런 부담감 때문에 괜히 마음이 교회에서 멀어질 때도 있습니다. 괜히 죄책감이 들고 내가 특별히 잘못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두려운 마음이 생기는가 하면 또 11조를 못해서 내가 복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 하는 마음이 들어서 불편해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지만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의 축복을 물질적인 것으로 국한한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인류 최초로 11조를 드린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네 후손들에게 그리고 너에게 많은 축복을 주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에게 많은 축복을 주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단 한 번도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복을 줬으니 너 나한테 11조 바쳐 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14장을 보면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린 사건이 나옵니다. 창세기 14장 20절 말씀에 보니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의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정황을 보면 당시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사로잡혀 갔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자신의 집에서 길렀던 용병을 데리고 쫓아가서 롯을 구출해내고 그리고 그 전쟁에서 승리를 한 다음 수많은 전리품을 챙겨 돌아옵니다. 전리품을 챙겨서 돌아오는데 아무도 맞이해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때 때마침 멜기세덱이 살렘의 왕이요 당시 제사장이었던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들고 나와서 아브라함을 악히 환대해주며 그를 축복해 줍니다. 그러자 그 축복을 받은 아브라함이 자진해서 멜기세덱에게 자신이 승리한 것은 오직 하나님 때문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것이라고 고백을 하며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드린 것이 11조의 유래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보자면 11조는 하나님의 강요적인 명령도 또 물질적인 복에 의한 의무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다시 11조를 말씀하고 계시는 걸까요? 그것은 11조가 복이나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측면에서 이해할 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언약, 이 영어로 covenant, 히브리로 베리트라고 하는 이 언약은 일반적으로는 계약, 동맹, 약속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사람들끼리 서로 약속을 할 때, 또 계약을 할 때, 또 동맹을 맺을 때 주로 사용되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언약의 핵심은 죄인된 인생들을 향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구원의 역사가 함께 맞춰져 있습니다. 따라서 11조는 하나님과 죄인된 우리와의 관계를 증명하는 것이 바로 11조의 언약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태어나면서 모두가 다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가족, 친척, 친구, 이웃, 직장, 여러 가지 동호회, 또 심지어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이 교회 등 다양한 모임과 또 다양한 장소에서 서로 관계를 맺고 또 그 관계 속에서 서로 교제하고 소통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 어느 누구도 나는 나 혼자 살 거야 라고 혼자 독립해서 살 수 있는 사람들은 거의 그게 없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살기를 원한다면 아마 그는 수도원에 들어가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어쨌든 이러한 관계에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변적 관계입니다. 이 가변적 관계란 내가 원해서 또 필요에 따라서 관계를 맺는 것으로 언제든지 상황에 따라 변할 수 있는 관계입니다. 학교나 직장 혹은 동아리, 저희 아이들이 좋아하는 이 팬클럽 같은 이런 모임은 모두가 다 가변적입니다. 상황 따라서 얼마든지 변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가변적 관계는 대부분 다 환경이나 어떤 자신이 추구하는 이상과 목적으로 이루어진 관계입니다. 이와는 반대로 바꿀 수 없는 관계도 있습니다. 이것을 불가변적 관계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 바꿀 수 있습니까? 절대 바꿀 수 없습니다. 형제들, 또 일가 친척, 심지어는 나아가서 내가 태어난 이 조국, 이런 것들은 바꿀 수 없는, 내가 선택할 수 없는 관계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내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정해진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혹 여러분 중에 태어나기 전에, 엄마 뱃속에 있기 이전에 내가 태어나야 할 부모님과 국가를 정해서 지금 이곳에 태어난 분이 계십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절대 그럴 수도 없습니다. 태어나 보니 누구는 김씨 가문의 자손이 있고 또 태어나 보니 누구는 임씨 가문의 자손이요 누구는 정씨 가문의 자손이었습니다. 이처럼
불가변적 관계는 내가 선택하거나 마음대로 바꿀 수 없는 그런 관계로 자신의 의지와는 별로 상관없이 이미 정해지는 관계입니다. 독일의 신학자 폴 틸리는 이렇게 우리가 선택할 수 없는 불가변적 관계야말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잘 나타내 주는 것이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계획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모양 따라 그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모든 인류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근본적으로 불가변적 관계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인류는 에덴 동산의 타락과 함께 하나님의 관계가 단절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인류를 향하여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그 사랑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와 더불어 그에게 언약을 세우시고 그 후손들을 통하여 모든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셨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그들을 통하여 세상에 하나님을 나타내기를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로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언약을 기억하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축복의 땅으로 인도하시며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새로운 언약을 세우십니다. 그 언약의 힘이 뭐냐면 너희가 내 규례와 내 계명을 준행하면 내 명령을 따르면 나는 너희 중에 거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 하고 레위기 26장 1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너를 구원하여서 너의 하나님이 되었어. 내가 너를 죄에서 모든 것에서 구원하였고 너희가 내 명령만 순종하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를 평생 동안 책임지고 인도해 줄 거야 하고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규례와 계명 안에 바로 이 11조가 담겨져 있습니다. 레위기 27장 30절 말씀에 보면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것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11조의 핵심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또 축복하시는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잊지 말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시간이 흐르면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점점 타락의 길로 빠져들어갑니다. 여기 자녀를 낳아서 키워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이가 처음 태어나면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하지만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엄마, 아빠를 구분하고 또 자기 자신을 인지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아이를 젖을 먹이면서부터 그의 아이의 이름을 불러주며 내가 너의 아빠야, 내가 엄마야 라고 계속해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인지시켜줍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장성해 갈수록 하지 말아야 할 행동과 마땅히 해야 할 행동을 가르칩니다. 그러다가 자녀가 좀 더 성장해서 잘못된 행동을 하고 삐딱한 길로 가면 어떻게 합니까? 그때는 회초리를 들죠. 왜냐하면 올바른 길로 가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꼭 하는 말이 있습니다. 뭘까요? 네? 너 다음에 한 번만 더 그러면 너 다음에 한 번만 더 그러면 진짜 그만 가만 안 놔둬. 권사님 웃으시는데 기억 있으시죠? 예, 맞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실수하고 잘못하고 넘어지고 하나님을 떠났을 때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돌아와라. 내가 널 가만 안 둘 거야. 이렇게도 치시고 저렇게도 치십니다. 결국 불순종의 끝이 무엇이냐면 그들의 나라가 멸망하고
바벨론 제국에 무려 70년 동안 포로로 끌려가는 수모를 당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있는 기간 그들을 버리신 게 아니에요. 그들을 책망하기 위하여 그 기간을 허락하셨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게 돌아와라. 나는 내 하나님이야. 내가 너를 구원한 하나님이야.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결국 포로로 끌려간 그들은 그 땅에서 매일매일 하나님을 부르짖게 되었고 이제 하나님의 진노의 기간이 다 찼을 때쯤 다시 고국으로 들어와서 성전을 재건하게 됩니다. 하지만 성전은 재건했지만 그들은 여전히 마음과 삶에서 그들의 중심에서 무기력하고 범죄 가운데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런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명령과 규례를 다시 한번 지키라고 촉구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다 읽지 않았지만 여러분 말라기 1장부터 한번 자세히 읽어보십시오. 그 내용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11조를 너희가 복죽에서 11조를 드리라고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가 내 곁에 떠났다. 너희 중심이 떠났어. 너희 마음이 떠났어. 그러니까 너희들 돌아와라. 너희 행위를 버리고 돌아오고 내 명령과 규례를 지켜라. 이걸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11조와 보물은 누구의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 예. 이미 수백 년 전에 말씀하셨던 그것을 다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이니까 그것을 지켜라. 그것을 드리라고 다시 한번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너희가 이 명령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가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고 방황하는 삶을 살고 있다고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11조는 바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을 회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메시지요. 또 축복과 언약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11조를 통하여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1조를 통하여 가르쳐주는 메시지는 무엇이겠습니까? 먼저는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7절에서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 때부터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않고 떠났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조상의 날로부터 멀리 보자면 아담으로부터 볼 수 있겠죠. 아담이 불순종한 사건을 여러분 다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좀 좁혀서 11조를 제정한 날로 기준으로 보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함을 받고 광야길을 가는 동안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애굽에 있을 때는 어땠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날마다 탄식했습니다. 날마다 부르짖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말씀에 보면 그들의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닿아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의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셨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광야에 나왔을 때 어떻습니까? 물이 없다고 불평하고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하고 지나가는 길에 우상을 보자 그들에게 절하고 온갖 악행을 반복해서 저지릅니다. 이렇게 끊임없는 반복성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내 명령을 지켜라. 내 명령을 지켜라. 말씀하시고 오늘 본문에서 너희가 그 명령과 규례를 떠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피조물이요. 우리 역시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든 세상의 모든 것들을 마음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7절 말씀을 보니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여러분,
놀랍게도 하나님은 우리를, 이스라엘을 단 한 번도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들의 수가 많아서도 아니요, 세상의 다른 민족보다 강하고 뛰어나서도 아닙니다. 그들이 악에 있을 때, 고통 가운데 부르짖을 때는 하나님께서는 달려오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셨습니다. 오늘 7절에서 9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내게 돌아오라. 이 돌아오라는 메시지 안에 바로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기 때문이다. 수백 년, 수천 년이 지나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포기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하나님께서 도적질하고 그것들로 마음대로 사용하고 있지만 나는 그래도 너희를 포기하지 않았어. 그러니 너희는 다시 그것을 회복하고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지극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예수님을 통하여 온전히 이루어지게 됩니다. 요한복음 13장 11절 말씀에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어떤 신도 이런 신이 없습니다. 두 번째로 11절은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사는 존재임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10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11절 통하여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앞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11조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11절을 온전히 지켜드릴 때 너희 모든 것이 풍족할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서 나와서 이제 길고 긴 광야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들이 광야에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11조를 드리라고 명령하시는데 이 광야에서 어떻게 11조를 제대로 드릴 수 있겠습니까? 농사를 지어도 적어도 최소 3개월에서 6개월은 걸립니다. 나무의 과실을 따려면 1, 2년은 지나야 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끊임없이 왔다 갔다 유랑하며 방황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어디 한 군데 정착하고 머물러 있어야 소득을 얻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장사도 하고 농사도 짓고 가축을 키워서 뭔가를 좀 해야만이 소득을 얻을 텐데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왔다 갔다 방황하고 있는데 11조를 드리라고 하니 얼마나 기가 차겠습니까? 그런데 그동안 그 40년 동안도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신명기 8장 4절 말씀을 보니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장사도 할 수 없고 제대로 농사도 지을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풍족한 삶을 살 수 있었고 그리고 11조를 들을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물질이 필요하셔서 11조를 요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에 속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는 물질은 하나님께는 사실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세상의 모든 것을 얼마든지 바꿔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11조를 드리라고, 이 물질을 드리라고, 이 성물을 드리라고 명령하신 그 이유 안에는 너희 생명을 하나님이, 나 여호와가 지켜주었기 때문에 이 11조를 통하여 그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특히 11절 말씀해 보십시오. 11조 온전 신앙을 온전히 지킬 때 메뚜기를 금하고 포도열매가 가득하게 하겠다 말씀하십니다. 팔레스타인이나 북아프리카에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이 메뚜기 떼가 한번 출몰하면 1년 동안 지었던 농사들이 한 순식간에 다 망쳐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메뚜기 떼를 막아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더위에 한 며칠만 더워도 식물이 지쳐가지 않습니까? 제가 지난번에 길을 지나갔는데
병이 들었는지 농산물이 순식간에 다 망가져 있는 걸 보았습니다. 잠깐인데 메뚜기 지나갈 때가 지나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것도 먹을 게 남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들을 살게 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끝으로 우리가 11조를 통하여 깨달을 수 있는 것은 11조는 세상에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된 삶을 사는 사람인 것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12절에 한번 보면 우리가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온전한 11조를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땅을 아름답게 하시고 또 이방 사람들에게 너희는 복받은 사람이야 라는 그런 칭찬을 듣게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종교는 각자 자신이 섬기는 신들에게 제물을 드립니다. 그런데 11조는 기독교밖에 없어요. 이 유대인들과 기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11조는 하나님과 그의 백성 사이에 정해놓으신 세상에서 유일한 봉헌 제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선택하신 것들을 통해서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을 나타내셨습니다. 구약에서는 제사장들을 통하여 또 성막을 통하여 그들을 거룩하게 구별하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셨다면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선택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속한 것으로 구별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11조를 드린다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난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 나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 인생을 책임지고 계신다는 것을 증명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동산숲 모든 성도 여러분, 그리고 부모 형제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내게 돌아오려거든 온전한 11조를 드려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11조는 재물의 많고 적음, 또 축복, 또 명령의 문제가 아니라 가장 먼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11조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언약으로 세우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어떠한 복을 받았는지,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서 어떠한 존재인 것을 말씀을 통하여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기까지 포기하지 않은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이 11조의 신앙을 다시 회복하고 나아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무더운 여름과 또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삶이 지치고 무기력할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책임지시고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그 증거로 우리에게 많은 것을 허락해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께 구별하여 11조를 드리게 하심으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존재임을 알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비록 우리 삶이 곤고하고 힘들고 무기력하고 지친다 할지라도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식어지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가 물질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